오늘 베다니에 보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던 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에서 나환자병을 앓았던, 한센병을 앓았던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과거 한때 한센병에 걸렸다가 참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막 뜨돌이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센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직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런 부름에 대해서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가 한센병에 걸려서 추방당하고 뜨돌이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한센 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참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완전한 새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를 나환자 시몬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한 번 식사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센병은 치료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면서 이 시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많은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마워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천국의 비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본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 하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몸에서 막 썩는 냄새가 나고 막 썩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무덤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인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깜짝 놀라면서 주여,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안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나고 지금 막 썩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그 무덤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딴 거 안 하고 딱 하나만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예 하면서 온 몸을 천으로 막 이렇게 동인 채로 막 비틀거리면서 무덤 밖으로 나왔는데 나사로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이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도 종류가 있지 이런 거는 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흐르는 그런 사람이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막 살아서 나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새로운 육체를 주신 것이지 이건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그 썩어가다가 온전하게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 냄새나는 이 썩은 시체를 온전하게 살리실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안 사람이 나사로의 누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병이란 정신병은 다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을 뒤에서 듣는 가운데 마귀가 하나씩 도망치기 시작하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옛 모습으로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새 인생을 사는 여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음으로써 참 그 비참하고 조롱당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옛 생활은 다 벗어버리고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따뜻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더 놀라웠던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참 무서운 병에 걸려서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정말 썩은 냄새가 나던 동생 나사로가 예수님 이름만 부르니까 예 하고 대답하면서 묻으면서 막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흐르는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흐르는 자기 동생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름만 부르니까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썩은 부분도 없고 온전한 옛날 그 나사로로 살아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은, 특히 썩은 냄새 나는 인간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이걸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경배를 해야 될 것인가? 찬송을 불러야 될 것인가? 춤을 추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동생 죽었을 때도 이 나드 향유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우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게 비자금으로 저축용으로 이걸 사가지고 감춰 놓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의사를 만나도 치료되지 않던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참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흐르는 자기 동생 나사로를 이름만 불러가지고 살려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수하면서 아유 예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 예수님에게 인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앞에서 천주교 사제들이 하듯이 쫙
뻗어가지고 그 앞에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집에 사놓은 이 비싼 나드 향유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고 굉장히 비싼 돈을 투자해가지고 나드 향유를 사서 은밀한 데 감추어 두었습니다. 근데 내 정신병을 완전히 고쳐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가는 동생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슨 또 다른 미래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또 무슨 딴 돈이 필요하겠고 또 무슨 어려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의 미래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다. 내가 뭐 때문에 딴 돈을 저렇게 감춰둘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뛰어가서 은밀한 곳에 감추어 놓은 그 나드 향유 옥합을 꺼내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하는 거기에 이 여인이 들어가서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머리에 전부 다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나드 향유는 예수님의 얼굴로, 턱으로, 목으로, 가슴으로 막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동생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립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미래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또 돈이 필요하고 또 다른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는 내가 가진 돈에 있습니까? 회사에 있습니까? 돈을 가진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장모에게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미래는 예수님이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 향유 옥합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은 거예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깨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으면서 최고의 예의, 최고의 경배를 예수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향유가 아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한 번에 다 쏟아버리는 것을 보고 아까워하고 화를 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한 몇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이 물가 상승률, 이걸 가지고 따진다면 이 300데나리온은 한 몇 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몇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나드 기름 한 옥합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도 모르게 저축한 돈이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미래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하는데 그게 무슨 수술비라든지 무슨 약값이라든지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의 미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이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수천만 원 되는, 요즘으로 치면은 막 루비통, 샤넬, 불가리 이런 명품 중에 명품인 이 기름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냥 한순간에 딱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이 비싼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수하는데 비싼 우유로 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싼 향수를 뿌리가 세수를 한다면 그 낭비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가난한 사람 육체를 돕는 것이 될 겁니다. 배고픈 것이나 옷을 사 입는 것이나 그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높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향유를 부어가지고 높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좋았어, 너무 감사해서 내 미래까지 다 바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를 부었던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제자들은 아마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서 야단친 것 같지는 않고 집 뒤로나 화장실 뒤로 불러가지고 야단을 친 것 같아요. 일이 이미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어떻게 이런 기름을 허비할 수 있느냐고. 앞으로 이런 비싼 기름을 부을 때는 우리하고 좀 의논 좀 해라고. 당신 눈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안 보이냐고 막 이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막 몰아세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에 안 들린다 생각하고 이 여자를 막 야단을 쳤지만은 예수님은 여자를 책망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자를 내버려 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너희들은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느냐. 그렇게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가난한 사람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늘 가난한 사람은 있으니까 돕고 싶을 때는 돕고 싫을 때는 그냥 안 도와도 된다. 그렇지만 나는 가난한 사람보다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을 절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들의 육체의 배고픔, 육체의 추위, 육신을 돕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이 끝난 줄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일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가서 유죄 재판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털이 뽑히고 따귀를 맞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어가서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최고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짐은 예수님만이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채찍에 맞아야 되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짐을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장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장례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죽는 일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일이 남아있는데,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몸에 기름 바를 사람조차도 없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아니고 꿈에도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가 고마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갈 때에 그게 고통만은 아니었던 것은 이 여인이 부은 향유 냄새가 좀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 여성의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좀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부은 그 나드 향유에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부은 그 향유는 자기는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그 여자의 기름 냄새가 남아 있어 가지고 예수님은 덜 고통스러웠고 오히려 마음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내 길에서 만나는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악수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닥에 다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입니다, 나는 다른 인생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미래에 대한 염려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돈 모아놓은 거 없어도 걱정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름만 부르면 다 살아나는데, 이름만 부르면 다 살아나는데,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흘러도 이름만 부르면 다 살아나는데 뭐 또 다른 비자금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에게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다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바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를 내 친구로 생각한다든지 또 뭐 어떤
상상 속에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내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미래가 하나님 예수님이 내 미래가 되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